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평소 같지 않죠. 기다리는 시간은 기다렸던 시간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옵니다. 좀 하울링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잡아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6월 여름의 생명으로 세상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생기로움들이 우리의 무기력함 가운데도 임하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더위가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울 때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문명을 사용하여 바뀝니다. 옷도 짧아지고 기계를 활용하기도 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인간은 지혜로워 보이지만 또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번역한즉 인간은 1도가 높은 것도 1도가 낮은 것도 잘 못 견디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도덕성과 이상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부사가 있습니다. 한결같음 혹은 변하지 않음. 뭔가 이런 사람이 좋은 것 같고 인간의 도덕성은 이래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번 우리 깊게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물론 변화와 변질은 완전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에게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도 인간의 변화를 요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도 변화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의 가장 큰 게으른 언어야말로 변하지 않으려는 한결같은 그런 나의 존재를 한결같이 지키려는 몸부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 그리고 뽑힌 대선 이후에 인상 깊었던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인사 발탁과 두 번째는 첫 번째 국무회의였습니다. 첫 번째 국무총리 지명자로 김민석 의원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활동하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혹은 어떤 모임에서 그리고 지금 재개발되고 있는 이 지역 모임에서 종종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사석은 아니었지만 대화한 적도 있고 의견을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 국무총리가 된다니 조금은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번역한즉 여러분 신길동에서도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니 신길동에서 되는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얌생김밥이라고 아시나요? 그게 신길동에서부터 출발한 김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혜병원이라고 아시나요? 그 병원은 지금 설교 시간에 설명할 수 없지만 또 굉장히 독특한 위치로 신길동에서만 있는 특이한 위치의 크기의 병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신길동에는요 우리가 본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신길동에는 크썸도 있고요. 신길동에는 히즈볼도 있고요. 신길동에는 윤용식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 다 고쳐줘요. 신길동에 예수살롱도 있습니다. 신길동에서도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은 늘 가지지 않는 걸 희망하고 가지지 못한 걸 가져야만 무언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서 목도하는 그 연습,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방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정치적 관례처럼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국무 인사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 최소한의 인원만 선발시켰고 물론 아직 다 한 건 아니지만요. 나머지 30명은 전 정권의 장관직을 포함한 관료들을 함께 회의에 진행시켰습니다. 그들이 사표를 써도 사표를 반려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 3년간 자신을 비난하고 반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과 첫 국무회의를 진행한 거죠. 물론 이 자체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대통령이 단순히 누군가를 골려주기 위한 심사라면 이건 아주 유치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정치적 통합을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라면 이 프로세스는 아주 인상 깊은 겁니다. 우리 한번 의심해 봅시다. 유치한 사람일지 큰 사람일지. 이번 주는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시간이죠. 저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도 현충일 같은 것들이 있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아름다운 멜로디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과 온 인생을 다 갖다 걸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사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젊지만 왜 살아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는지도 고민해 봅시다. 이번 주 큐티도 역대상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이번 주 큐티는 사울의 모든 연대기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어제 큐티는 사울이 비참한 죽음에 이른 모든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했죠. 우리 토요일 큐티 7절에서 14절 봅시다. 시작.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모든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이게 역대기,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울의 본 모습이자 진짜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울의 등장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으로서 백성의 분열도 없이 모든 백성들의 응원과 지지와 주목을 받습니다. 그의 오른쪽엔 구약에서 가장 걸출한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함께 있고요. 그의 왼쪽에는 블레셋의 골리앗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방에 쳐 죽여버리는 최고의 장군인 다윗이 있습니다. 그의 옆에 사무엘과 다윗이 있습니다. 그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퇴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결론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충신을 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영광과 은혜를 버리고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알겠지만, 읽었겠지만 결국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살을 한 거로 끝이 아니라 아주 처참한데요. 그의 갑옷은 블레셋 지역으로 다 가게 되고 그의 몸은 두 동강이로 나뉘어서 그의 몸은 블레셋 신전에, 그의 머리는 블레셋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아주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울이 어떻게 저 지경까지 된 걸까? 어떻게 저 지경까지 저렇게 비참해지는 걸까? 사울의 비참한 퇴장과 그의 타락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오늘 설교의 초두에 두고 싶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됐냐? 그 모든 이유는 나가서 들어볼게요. 교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9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지속해서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여러 가지 교만이 있지만 이 본문은 그가 품은 최초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전쟁법이 있는데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7일에는 그날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했는데 그날 아직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사무엘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직접 드립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위를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었다고.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와 시간, 어떤 법칙을 어길 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부득불. 그런데 사무엘은 그에 대해서, 그 변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망령된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사울의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무엘의 책망처럼 그가 망령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망령된 일이라는 게 뭘까요? 망령된 일. 이건 결과를 두고 해석하는 말일까요? 이게 히브리어로요. 사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어떤 결과를 해석하면서 행위를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칼이라는 건요.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언어와 태도와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어 정서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경거망동. 저는 이게 더 국어적인 표현 같아요. 무슨 말이냐? 사울은 경거망동한 거예요. 번역하면 왕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경계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경거망동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13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근데 3절밖에 안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경거망동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은 지체하지 않고 책망합니다.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왕한테, 왕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한테 너는 왜 스스로 낮게 여기지 못해?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너는 낮아질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아까 본문 읽었지만 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에게는 늘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사울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을 책망하고 바르게 이야기하고 좋은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얘예요. 주영자매가 양치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막 입냄새가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너 양치질 좀 해라. 이게 상처받을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지원 간사가 여기서 맨 처음에 일할 때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이거 뭐야? 이제 하도 하는 게 많아가지고 사진 찍는 거 뭐야? 포마이티니를 할 때 목사님이 이랬어요. 화장 좀 하고 다녀라.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딱 봐도 고등학생처럼 아디다스 잠바 하나 입고 맨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장이. 여러분 그런 게 사랑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 눈이 약간 좀 상처받은 눈이야 둘이. 그래요. 당황했어 지금.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어요. 왕으로 부르셨고 왕에게 부른 사울에게 요구하는 태도와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왕으로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마땅히 그 아래에 하나님 말씀 아래에 순복하고 낮아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낮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따르라는 게 여호와가 원하는 왕의 요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멜레크와 나기드의 차이점.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 모든 기준에 맞추지 못합니다. 그 모든 기준에 자신을 희생하지 못해요. 자신을 깎거나 다듬거나 작게 여기지 못해요. 사울은요, 진정 모든 시간, 모든 판단, 모든 영역에서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래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에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타락합니다. 그게 그의 경고망동의 열매예요. 교만의 열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 우리가 본 교회는 선교를 갔다 온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한 주가 지나니까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 주영 자매님은요, 많이 웃어요. 그리고 딱 회의 한 주 했는데 우리 지원 간사랑 인간사는 은비 간사 얼굴이 새까매져요. 또 이제 하루 종일 혼나고 또 혼나고, 오늘 아침에도 혼나고, 어제 저녁에도 혼나고, 금요일도 혼나고. 여러분 뭐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꼬투리 잡아서 혼내는 게 아니라 이 간사님들이 혼날 짓을. 그래요. 어쨌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긴장이 풀리고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본 교회 리더로서 긴장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더 긴장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건 6월 마지막 주에는요, 우리가 본 교회에서 새로운 목자들을 뽑아야 하는 또 굉장히 긴장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보통 교회에서 리더를 뽑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본 교회에서 처음 사람을 뽑을 때는요, 아주 단순하게 직업과 귀천, 가진 것과 못 가진 걸 따져 묻지 않고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섬긴 순서대로 사람을 뽑았습니다. 전 그게 진짜 교회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세워졌던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헌신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많은 꾸지람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사님만큼 교회 헌신한 사람은 없을걸요? 있나요? 이름 걸고 나와봐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찬윤 형제만큼 헌신했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선아가 안 왔는데. 그래요. 물론 지금도 그 질서가 유효하나 지금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또 그런 시간이 왔어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기준일까 고민해 봤어요. 나조차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목자를 뽑아야 되는 건가? 교회의 새로운 리더를 아주 조심스럽게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일어나 경거망동하지 않는 사람 뽑자. 하나님 진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경거망동하게 목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목자로서의 언어와 태도를,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번역한즉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기준일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준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뽑는 직업과 헌금과 무슨 재산과 뭐 그런 거 안 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도 몰라요. 왜? 여러분 제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속기도 쉽고 속이기도 쉽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속이기도 쉽고 속기도 쉬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걸 백지화한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갑니다. 딱 그거 하나 구하러요. 그거 하나만 구할 거예요.
이번에도 가족을 버리고 갑니다. 지난주는 선교로 일주일 동안 떨어졌는데 이번 주도 일주일 동안 떨어져요. 미소 아빠는 누구예요? 미소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큰아빠랑 친해졌어. 아빠랑 비슷하게 생겼던데?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라 미소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떠나 있는 일주일, 또 그들은 힘들 텐데 사랑을 주시고, 제가 못 주는 사랑 못난 부탁해요. 여러분이 주시고 관심을 주시길 바라요. 아멘. 대신 저는 기도 중에 정말 우리가 본 교회에 필요한 리더를 세우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또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워진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뽑힌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은 무슨 저 사람이 리더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겠다라는 경거망동한 판단력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토요일 큐티는 방금 우리가 본 사울의 망함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요일 큐티인, 주일 큐티인 오늘은 역대상 11장인데요. 다윗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망함과 다윗의 시작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성서는 일부러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조되고 대비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이 세 절을 보게 되면요, 뭔가 다윗이 특별한 고난 없이 무난하게 그리고 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축복 속에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쉽게 됐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기에는요, 숨막히게 아름다운 신학적 주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 1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1절 띄워주세요.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 모였다는 거예요. 번역한즉 헤브론의 시간이에요. 다윗의 시작은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은 주제입니다. 다윗의 시작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헤브론이에요.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다윗을 평가합니다. 다윗의 치적, 다윗의 행적, 다윗의 역사, 그의 죽음과 그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늘 그걸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 헤브론의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사무엘하 5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굴뚝이니이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역대상 29장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거기까지요. 열왕기상 2장도 봅시다.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성의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아멘. 열왕기상은 그의 죽을 때마저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성경은 다윗의 모든 역사와 행정과 치적을 표현할 때 헤브론에서의 7년과 예루살렘에서의 33년을 구분해서 표현해요. 사실 이거는요, 히브리 문법상 불필요한 구문이에요. 왜 그러냐?
온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이 지리적 구분과 상관없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가지 치적,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쓴 이유는 그게 성서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숨막히는 아름다움이에요. 헤브론 7년은. 여러분, 그렇다면 헤브론 7년에는 어떤 일이 있던 걸까? 그게 뭘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헤브론 7년은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7년을 정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기다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우승을 했습니다. 마땅히 트로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트로피를 7년 동안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수령액을 받아야죠. 그런데 7년 동안 안 받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주변의 것들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7년을 기다립니다. 그것도 자기가 정해놓은 7년이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기다린 거예요. 사실 사울이 죽은 뒤로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치적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갈등 속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을 섬세하게 보게 되면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잘 따라와야 돼요.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을 따르는 지파들이 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사울의 후계자로 세워버려요. 즉 사울이 죽었다고 다윗을 모두가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유다는 다윗을 따랐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물론 이때부터 다윗이 가진 군사력과 정치력은, 정치적 힘은 이스보셋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분의 1 같은 거예요. 다윗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힘을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고 그런 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신앙의 오늘 배움에 있을 거예요. 어떤 지점은요, 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세계는. 그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왜 그는 기다릴 수 있을까? 왜 기다림을 택했나? 그의 사무엘이 그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신접한 자는 다윗을 죽이라고 가르쳤겠지만 다윗의 사무엘은 사울을 기다려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7년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는 헤브론으로 갔고 예루살렘을 공석으로 만들어요. 그 후 이스보셋은 2년 뒤에 정치적인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그러면 이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사울을 따르는 장로들, 이스보셋의 장로들이요, 여전히 다윗을 오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도 다윗은 모든 걸 힘으로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도 힘을 그렇게 쓰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어요. 그게 몇 년이냐? 5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은 2년, 그리고 기다린 5년, 도합 7년, 그게 바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보셋의, 그리고 7년 만에 오늘 본문 3절은 이스보셋의 장로들,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울의 장로들까지도 다 찾아와서 뜻을 모은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헤브론에서 7년은요, 다윗을 극심하게 반대했던 어떤 장로들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욱 멋진 건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들 앞에 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어주는 기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과 회의할 수 있을까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속이는 사람과 뻔히 알고 있지만 매주 마주쳐서 그 사람을 향한 기다림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진정 큰 사람인 거예요. 사울의 모든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반대하며 그들을 정죄하며 그 집중력으로 힘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면서 힘을 뺍니다. 그게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다렸던 7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가 본 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요, 어느 정도 이제 일정 수준이 됐어요. 일반 교인들이랑 좀 다르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3040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건 매우 다르다고. 여러분 이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더 멋지게 순종하는 법도 알고 세상을 향해서 막 칼도 빼어들고 막 나아갑니다. 막 민정인들 춤도 춰요. 막 난리가 아니에요. 우린 우리의 과제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성장이네요. 아멘? 여러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힘은 반대 힘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힘?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지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헤브론 7년도 필요해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으로 세우는 시간.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렇게 힘 빼는 힘추구를 한 거예요. 그게 헤브론에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본 교회도 그걸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멋지게 그 7년 동안 기다린 시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다윗이 행했더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간. 여러분 이런 힘추구도 필요한 겁니다. 번역한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그렇게 이스라엘의 다윗은 분열 없이 미움 없이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정치적 요구를 수용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 요구는 현실적인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역대기는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무력했던 시간이 아니에요. 그는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7년 동안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속도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루어진 일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헤브론 7년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은 대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삽시간에 점령해버려요. 하나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로 변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어떤 문헌에도 쓰이지 않는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시대 때는 은을 돌처럼 여겼더라. 그걸 이어받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주변의 금들을 다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잖아요. 은을 돌처럼 여겼더라. 10년 전에 한병철 교수는 대한민국을 피로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이고 의미 있는 논리이고 적절한 해석들이었습니다. 피로사회. 그런데 저는 요즘 대한민국을요, 속도사회라고 부르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원래도 빨랐는데 요즘엔 정말 더 많은 것에서 속도를 요구합니다. 제가 일본에 여행을 갔어요. 와이파이가 답답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 안 터져요. 느려요.
보니까 투지예요, 투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뭘 썼냐? 포지를 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색해서 봤는데 재밌는 걸 봤는데 그게 일본의 외무성에서나 쓰는 와이파이 속도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보편적 국민이 쓰고 있는 거야. 지금 포지를 넘어서 5G 막 더한 속도를 내죠. 요즘은 정말 모든 부분에서 속도를 요구합니다. 식당이건 물건이건 책을 보는 거건 어떤 것에서도 속도에 대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작은 행정 처리에도 정확한 속도를 발휘하지 못하면 악평을 쏟아내요. 사랑도 속도전이죠. 너나 좋아? 사귀자. 너나 싫어? 안 사겨. 너 말고 많아. 한 사람을 기다려주거나 다듬어주거나 한 사람을 사랑해주거나 이런 차원이 거의 없어요. 평일에 히즈보리 장관이에요. 보통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포함 모두 다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죠. 그게 예의잖아요. 오면 다 인사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인사를 해요. 하윤이도 인사를 합니다. 귀여워요.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 지원, 연미, 주영은 매일 오니까 매일 오면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서로 예의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원이가 인사를 안 합니다. 지원 간사가 인사를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의가 없는 소리가 예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인사할 틈도 없이 늘 얼굴이 시뻘개져 있어요. 늘 바닥에 종이 4장, 5장 깔아놓고 어떡하지 이래요. 왜 그래? 그러면 말을 거는 순간 배민 온 이 소리가 나면 막 이러면서 막 일을 해요. 저기서 같이 일하는 민정자매 언니가 있어요. 미니 씨라고 민정자매 언니예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몸을 막 로봇처럼 이렇게만 움직여요. 배민 온 더 빨라져요. 그 소리만 내면 부스터같이 더 빨라져. 우당탕탕 요리를 해냅니다. 들어보니까요, 수락하고 15분 안에 조리를 완성하지 못하면 검색 순위에서 밀려난대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름답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선교지에서 주영 대장님이 계속 목사님께 구박받고 짜증받으면서 무언가 와이파이로 또 서울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야. 속도가 안 나니까 여러분 봤어요? 이게 바보 아니에요? 막 이러면 진짜 빨라지는 줄 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와 회사 속에서 속도의 노예로 우리를 구속하기를 바라잖아요. 이 사회는 속도 사회입니다. 속도를 긍정해요. 속도에 대한 가격과 평가와 양과 질을 요구해요. 왜? 이 사회는 속도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속도가 조건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속도를 최대치로 활용해서 시간과 돈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속도에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속도가 절대로 못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속도가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다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서사들. 하나님의 서사,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건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살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봐봐요. 그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속도를 올렸어요. 힘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속도를 올려서 한 건 뭐냐? 아말렉 전투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속도를 올려서 부자가 됐습니다. 속도를 올려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알아요? 부자가 아니라 도둑놈으로 기억해요. 사울을 속도가 빠른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놈으로 기록해요. 여러분, 속도가 빨라서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버렸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개인의 속도도 그러하거니와 우리가 본 교회의 속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속도를 생각할 땐 늘 한 가지 문법만으로 해석해요. 빠른가 느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빠릅니까 느립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은 어떤가요? 빠른가요? 느린가요? 젊은 나이에 좋은 차를 타고 젊은 나이에 좋은 집을 사고 젊은 나이에 좋은 직장을 가면 빠른 건가요? 오늘 본문의 기준인 역대기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요. 전혀 다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왕들의 평가 기준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해요.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이 그때 고대 당신의 고대 근동의 세상적인 기준과 완벽하게 달라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를 받았어요. 군사력, 정치력, 재산, 땅 등등등.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왕들에게 이스라엘의 기준을 보여주시는데 한 번도 계량화된 수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사무엘의 요구처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너는 왕이라도 그 뜻 앞에서 작아질 수 있는가? 너는 진짜 그 뜻을 신뢰하는가? 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한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냐? 너는 내 종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평가가 가차 없죠.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내 종 다윗의 길이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내 종 다윗의 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물론 맞죠. 그런데 더 숭고한 의미,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감격하고 미쳐 반한 의미는 뭐냐면 헤브론의 7년을 신뢰하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서사를 기다리는 속도예요. 앞서 나가는 속도가 아니라 기다리는 속도. 그 앞에서 자신을 다듬고 으깨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헤브론의 7년의 기다림은 특별한 속도는 없지만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아멘? 그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룰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기도는 구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라고.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다윗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거라면요. 저는 그래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본 교회 속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했어요. 기준이 바뀌니 질문이 바뀝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속도는 하나님의 서사를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의 속도는 하나님의 서사 앞에서 스스로 작아질 수 있는가? 더 적절하게 번역해보면 우리가 본 교회는 헤브론의 7년을 진짜로 믿고 기다릴 수 있는가?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기다렸던 시간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꿈꿔왔고 어떤 순간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렸던 순간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이제 여러분은 그걸 할 줄 알아요. 젊음이 부끄러울 만큼 사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의 속도를 긍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힘들을 이제는 추구해야 될 때요. 그건 뭐냐? 우리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긍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도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서사가 더 크다는 걸 신뢰해야 돼요. 그게 막막하고 막히고 헤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헤브론의 7년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석으로 두는 거 두려워하지 마요. 지금 내가 이걸 안 해서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요. 이런 말을 오해스럽게 들을 수 있지만 결혼을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직장도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이 마땅히 지금 뭘 해야 된다 이것도 두려워하지 마요. 왜? 속도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사무엘의 가르침을 따라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예루살렘은 나에게로 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게 우리가 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뭔 차인지 알아요? 폰이에요. 이거 실제로 본 사람 있나요? 옛날에 보셨어요? 어머니 타보셨나요? 좋던가요? 제가 최근에 읽은 가장 감명 깊은 책 중에 하나가 포니라는 책이에요. 현대에서 포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관한 책을 이제 쓴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 다 사주고 싶을 정도예요. 정주영 회장이 먼 들판을 바라보면서 처음 포니 개발을 할 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먼 들판을 보면서 지금은 저기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언젠가는 자동차로 꽉 차서 막힐 날들이 반드시 올 거다. 그걸 1950년대 올림픽 공원이 만들어지는 그 강동구 지역쯤에서 한 이야기래요. 그때는 우리나라도 차가 가득 찰 거라고 확신한 거죠. 그 땅콩밭에서. 그때 정주영 회장 나이가 50살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주영 회장은 그걸 믿고 기다리고 그동안 현대라는 기업이 만들어낸 모든 재정적인 에너지를 다 투입해서 저 차 한 대 만든 거예요. 마이너스가요? 잘 들어봐요. 이게 중요한 얘기야. 마이너스가 그동안 번 것보다 많이 된 거예요. 저 차 하나 만들려고. 일본 미쯔비시사랑 계약하다가 속아가지고 마이너스 몇백억, 독일의 무슨 디자이너 데리고 오고, 또 일본의 누구 데리고 오고, 뭐 데리고 와도 자동차 개발이라는 그 특허권과 기술과 노하우를 잘 안 알려준 거예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불굴의 사람이잖아요. 야, 니네가 이거 안 알려줘? 그럼 어셈블리를 우리가 만들 거야. 공장 자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공장 자체 만드는데 11년이 걸렸어요. 아직 차도 안 만들었는데. 근데 만든 거예요. 그 누구냐? 이충구라는 사람인데, 이충구의 노트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사람도 대단해요. 독일에 가서 1년 동안 모든 회의를 손으로 다 쓰고 기록하고 수치 재고, 약간 박찬용 같은 사람인데, 그거를 그대로 종이로 한 걸 찍어가지고 현대의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이너스가 돼도 가야 될 가치가 있다고 믿은 거죠. 저는요, 우리가 본 교회가 기다리는 시간이 포니 자동차 같은 시간이 되리라 확신해요. 우리가 본 교회의 마이너스들, 우리가 본 교회의 에너지들, 헛된 것들, 힘든 것들, 괴로운 것들, 지치는 것들, 또 신앙을 추구하면서 이게 안 될 것 같은 것들. 그런데 조금만 지나봐요. 그게 다 응답될 거예요. 아멘? 헤브론의 7년처럼 여러분이 한 기도가 다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진짜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추구하면서 했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포니를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